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는 임마누엘이신 한 아기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그 아기는 죄로 인하여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들을 수 없는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때가 되면 이루어졌습니다. 한 아기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이 자체는 실제였습니다. 33년을 사신 것이 실제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자기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글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에요. 글로 써 있지만 글이 아니에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 자리가 갈릴리 호수이고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저도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보면 성지순례 다녀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찬송하는 그 장면들이 동영상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면서 야, 거기에서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거니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갈릴리 호수예요. 주님이 여기에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천안총신 학생들하고 MT를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고수동굴을 단양에 있는 고수동굴 갔어요. 그럼 목이 아파서 지금요. 이렇게만 들고만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찍었어요. 찍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떨까?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석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모습들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면서 계속 고개를 들면서 그 위에 것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사진을 찍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볼 때는 보면서 새 예루살렘은 한 시간을 걸으면서 천장을 볼 때마다 마치 제가 바깥에 동방정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카톨릭의 그 서구의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없지만은 그 영상으로 보여질 때 이렇게 본 그림은 있잖아요. 비디오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천장을 이렇게 비칠 때의 그 모습들. 근데 저는 어저께 갑자기 그게 왔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제 딱 매치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할까? 이 모든 모습들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각양의 보석들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은 어떠할까? 근데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이루는 이 일들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우리에게 누려질 때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그냥 읽으면은 그 얘기 또 그 얘기네, 그렇게 들으니까는 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뭐 한계가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읽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또 오늘도 주어지게 되고, 오늘 읽은 말씀을 내일도 주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성령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전할 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안 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 과외까지 시키잖아요. 오늘 여기 이 사람처럼 귀 머거리 되고, 그리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특별 과외를 시켜야만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예수가 실제라는 것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실제가 아니고 귀머거리 된 이 사람,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드릴 뿐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 사람의 입이 풀려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셨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도 다녔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은 흔히 이방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도 가시고 시돈도 가시고 데가볼리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셔요. 사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동편의 이쪽 땅은 데가볼리 땅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정중앙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이 동편은 요단 땅 데가볼리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북쪽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 이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오게 되니까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으시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딱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셨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귀가 열리도록, 그리고 그 혀가 풀리도록 탄식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게 바로 혀가 풀린 거예요. 혀가 풀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혀가 풀리지 않으면요, 아멘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예가 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혀가 풀려지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보는데, 먼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가 먹었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코폰이라는 뜻이에요. 무디다는 것입니다.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무딘 거예요. 듣긴 듣는데 좀 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귀먹은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좀 무뎌요. 좀 둔한 사람. 근데 말 더듬는 사람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모길랄로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말을 하는데 들으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말을 잘 못하니까는 더듬더듬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겨우 하는 사람입니다. 말 더듬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을 마가가 왜 기록했을까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왜 이걸 기록했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 왜 이 말씀을 기록했지? 마태는 왜 기록했지? 마태복음. 마가는 왜 기록했지? 마가복음. 누가는 왜 기록했지? 누가복음. 요한은 왜 기록했지? 요한복음.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 그럼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고, 마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고,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고,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 마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넘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오시게 되면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릴 것에 대해서 이미 15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일들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마가복음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게 중요하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연결하여 볼 때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혀가 맺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맺힌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맺혔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오라고 합니다. 이 데오라는 뜻은 뭐냐면은 속박당했다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결박당하여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데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귀신이 사람의 혀를 결박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데오,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속박을 당해 있다, 맺혔다라는 이 단어 데오는 귀신이 저 사람을, 말 못하는 저 사람의 혀를 결박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데오를 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사탄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결박을 했어요. 사탄이 결박을 하고 죄가 결박을 하고 사망이 결박을 하고 삼중의 결박을 당하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 개의 줄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사탄만 결박을 해도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힘인데요. 그런데 죄가 결박을 하고 있으니 또 어떠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죽음이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결박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귀머거리며 벙어리입니다. 이게 누구의 현실이냐면은 오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박당하여 있기 때문에.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듣도록 다 내버려 두셔요. 이 악한 영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듣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사탄이 하도록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 것들을 우리가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자랑하도록 내버려둬요.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심지어 저도 이거 바꾸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새로 사도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그죠? 이거 하나 샀다고 그 자랑하잖아요. 이것만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거기다가 자기도 자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이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왔을 때에는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오느라고 너무 바쁘게 오신 분들 계셔요? 바쁘게 오신 분들 뭐 하나 놓고 오셨죠? 예배 드리려고 지금 그 생각하느라고 듣지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내비두세요. 그 집에 가서 찾으면 되지 뭘 지금 해필이면 지금 생각합니까? 기가 막히게 설교 시간에 뭐 생각하면 잘 떠올라요. 말씀은 잘 안 떠오르고 뭐 감춰놓은 것도 잘 떠올라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악한 영은 우리가 누구를 못 듣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우린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영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귀는 있으나 그 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장애가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장애가 지금 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진단해 보이대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한다. 뭐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신체 구조는 오묘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한 기능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영적 구조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성경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마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읽는 것도 잘 읽어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으면 말하는 것도 잘 되는데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기가 막히게 잘 잊어먹는 게 있어요. 세상 이야기는 들어도 안 잊어먹는데 설교 이야기는 들으면 잘 잊어먹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주 설교 우리 뭐였죠? 다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으셨어요. 또 들으시면 돼요. 또 들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 맨날 세상 이야기 나오고 자기 자랑 나오고 자기의 나오고 자기 열심 나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고귀한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냥 통과했어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두로와 시돈을 갔다가 데가볼리에 머물지 않고 데가볼리를 통과해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왜 오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걸음은 늘 목적 있는 걸음입니다. 목적 있는 걸음이에요. 인생을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적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걸음이 목적 있는 걸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오래 사신다고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데 그분이 허튼 생애를 보내겠습니까? 33년 동안 그분이 걸었던 걸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음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걷는 그 걸음마다 자기 백성들을 만났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있는 걸음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다라고 하면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이 풍성한 교회에 오심은 찬양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찬양대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풍성한 교회에 그가 오심은 김 목사,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보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돼요.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안수하여 주는 관습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할 때에 안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자, 이 안수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걸 기다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들은 제사제도가 그래요. 제사제도가 예를 들어서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에게 은혜가 뭐냐면 제사예요. 그럼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 죄가 원래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내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이 짐승에게 안수하여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내 죄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속죄를 누가 이루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니까는 안수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이 그 집에 왔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아이를 손을 얹어달라 이겁니다. 손을 얹어달라는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안수하여 달라고 하는 그 간청, 그 방법대로 손을 얹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전 너무 멋진 분 같아요. 따로 데리고 가셔요. 근데 오늘 설교에는 거긴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를 읽다가 그 부분을 이제 봤어요. 정말 따로 데리고 가셨다. 분명 둘만 이제 남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탁 읽으면서 설교 원고를 읽다가 따로 데리고 가셨다. 저를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안수하여 고쳐달라니까는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과 이제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교제를 하십니다. 교제를 하셔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는 이 교제는 예수님과 이 병자와의 연합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신체 접촉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접촉은 그 사람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손으로 그의 귀에 손을 넣었어요. 접촉하는 거예요. 손을 넣음으로 그의 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의 손으로 혀에 대시는 거예요.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접촉은 놀라운 사랑의 접촉인 것입니다. 이 죽어나는 것이, 듣지 못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귀가 살아나는 거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말하지 못하는 혀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접촉인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회복의 접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의 연약한 이 귀에다가 손을 넣으셔가지고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혀에다가 그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나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이 예언의 내용이 BC 700년경입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되게 되면 누가 오십니까? 예언했던 그분이 오시게 돼요. 임마누엘, 그분 이세이의 줄기에서, 이세이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어떻게 열릴까? 궁금하죠? 7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귀에다가 손을 딱 대셨어요.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사람의 육신을 만지시는 순간 사람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귀에 넣으시면 여러분들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차 이루어질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가 본 계시 중에는 몇 개의 교회가 나올 거예요?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 교회는 오늘의 교회예요.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성하여 칭찬을 받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칭찬도 받지만은 또 책망도 받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아예 미지근해가지고 맨날 조는 사람들도 있고 미지근해가지고 별로 신앙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제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책망받는 교회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예요. 그들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칭찬받는 성도도 있지만은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칭찬을 받던 그 다음에 책망을 받던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동일한 7교회에 주어진 동일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고 들을 귀가 있으면 예수님이 들려지면 그냥 예수님이 들려지면 영적인 양식이 벌써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음료가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들어요.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음 달에 우리 승진이 있다는데 혹시 그럼 저기서 이야기도 여기까지 들려요. 왜 들립니까? 거기에 열려있기 때문에 승진에 열려있기 때문에 요즘 이번 달에 우리 보너스 나온 다음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들려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듣고 나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도 듣고 해로운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 그 귀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의 혀를 풀어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가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분명해집니다.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 분명하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분명하게 한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치료하시는데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시며 이것은 분명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을까?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혀가 어눌해져 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원래 찬양대는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찬양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하나 딱 따라갈 게 있어요. 크게 하셔요.
구원받은 성도로 크게 하셔요. 물론 악보를 따라가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로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앞에 와서 찬송 부르잖아요. 본 예배 종이 치기 전에 찬송 부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데 찬송을 부르면서 딴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우리 전사님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키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모니터를 여기다 놓고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난 이번 주 새벽 예배에 설교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나는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못 됐어. 그래서 왜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찬송을 못 불렀어요. 찬송.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찬송을 2곡 부르고 설교를 들어가거든요. 저는 원래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려고 이렇게 넘기려면 화면 신경 써야 되니까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화면에 집중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죠. 불렀어요. 여러분 새벽 영상 보세요. 찬송 다 불렀어요. 2곡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가 부르는 이 찬송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나를 구속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향한 찬송이 안 나오니까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 시간이 영적으로 찬송 부르는 시간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찬송 마음껏 부르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입이 어눌하다 이겁니다. 그 입이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찬송하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어눌해가지고 찬송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의 말씀처럼 맺혀있다 이거며 네 혀가 뭔가에 맺혀있다 이겁니다. 이 맺혀있는 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속박하고 있다, 결박하고 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그냥 꼬부리고 있는 거예요. 꼬부리고 있는 이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18년 동안 매여 있어가지고 사탄에 매이고 그 결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셨어요.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수님은 사망의 결박을 푸셨고 죄의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 결박당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그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입으로 찬송할 그 귀가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그의 입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탄식하시며 열리라 이겁니다. 에바다. 예수님 그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풀어주셔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주었을 때 이 사람의 입에서는 분명히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분명하다 이겁니다.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입에서 분명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분명하다만 나왔어요. 그 입에서 분명히 말이 나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사건 하나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줬는데 문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눈을 띄워줬느니 막 이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에게까지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그러합니다. 이 부모가 오죽하면 우리 애도 컸으니까 우리 애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결국 유대 종교의 그 바리새인들 앞에 서가지고 논쟁 아닌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도 보고서도 이 사람을 자기네 종교 단체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 사람이 내쫓겨난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말하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님,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맹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다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렸을 때에 그에게서 나온 분명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상황까지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까? 그게 영적 벙어리죠. 그게 영적 벙어리예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만 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귀가 먹은 귀머거리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갈릴리의 풍성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풍성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귀먹고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지금 부르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지만 그의 영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불러가셔가지고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손을 넣으셔가지고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손을 넣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혀를 만지시면서 그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들립니까? 들립니까?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셔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37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 이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여러분들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 늘 일어나는 거예요.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매여있던 여러분들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귀를 막을 수 없으며 여러분들의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막 올라올 때에 그냥 막 부르시는 거예요. 차 안에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막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차 안에 운전하고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들려지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그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들 귀에 주 예수의 손을 넣어주시고 이들 혀에 주 예수께서 침을 뱉어 그 손을 대어 주시니 이들의 귀가 열리고 이들의 혀가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즐거워하고 이들의 혀는 분명하고 바르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저들에게 계속 공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